오늘은 말씀을 받고 열매 맺는 감사.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감사를 누가 할까요? 감사의 원 지점으로 돌아가서 누가 참다운 감사, 그냥 감사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거 말고 그 감사가 터쳐나오게 된 그 원 지점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하나님 부르심 받고 보통 작가들이 메모장 비슷하게 기록해 놓은 그런 글적에 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짧은 글들. 그 글들을 모아서 책인데 책이 아닌 그런 유작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한 토막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아마 투병중일 때 메모해 놓은 것 같아요. 거기에 병실에서 휴지, 무슨 코를 푼 휴지겠죠. 그 휴지를 휴지통을 내서 던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까요? 딱 던졌는데 그냥 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마이클 조던이 덩크슛 하듯이 휴지를 던졌는데 휴지통에 바로 다이렉트로 골이 나는 장면을 보면서 그 이현영 교수가 그 표현을 그냥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하루 종일 기쁜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지성인인데 그 휴지 던져가지고 휴지통에 들어갔다고 하루 종일 그냥 기분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 인간이 이렇습니다. 정말 휴지 하나 들어갔다고 이것 때문에 좋아가지고 하루 종일 기분 좋아가지고 웃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마지막에는 그 딸 이민아 목사의 전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옮겨가게 되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여러분 이현영 교수가 말씀에 대해서 풍부한 말씀을 깨닫고 동천한 능력이 탁월해요. 그 안에서 말씀을 깊이 자기 것으로 삼고 그 안에 말씀이 흘러넘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의 힘이 그 작은 한 장면을 보고도 그 마음속에서 터쳐나오는 감사를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목표예요. 신앙인들의 최종 목표는 입술에서 감사가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터쳐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슨 절기가 됐다고 감사하자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감사, 그냥 그것이 주체할 수 없는 감사, 그냥 흘러나오는 감사, 이게 진정한 감사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가르치십니다. 큰 무리가 모여드는데 너무 모여드니까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해변에 보니까 배가 하나 띄워져 있어요. 그 배전으로 올라가요. 이게 무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리들은 해변가에 쭉 늘어서게 돼 있어요. 그 바닷가에 띄워진 배전에서 서서 위에서 그 해변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여러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한 비유가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비유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계점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우리가 임계점, 물이 끓는 온도, 100도가 돼 끓잖아요. 그 전까지는 끓을 기미조차 안 보이는데 딱 그 시점이 딱 넘어가니까 끓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강철이 강도가 센데 그 위에 힘을 가할 때 그 이전까지는 꼼짝도 안 하는데 그 이후에 플러스 조금만 되니까 그 쇠가 뚝 부러집니다. 그게 임시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내면화되는 게 있어요. 말씀의 내면화. 이게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이게 내면화라는 게. 말씀이 우리 안에 지금도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어떤 분에게는 길가고 어떤 분에게는 돌짝밭이고 어떤 분에게는 가시떨기고 어떤 분에게는 옥터일 거예요. 그 말씀이 그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여러분 속에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말씀이 나오기 시작해요. 말씀의 은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언어에서 말씀이 나와요. 그 사람의 눈빛에서 말씀이 나와요. 그 사람이 듣는 것들에서 말씀이 있는 자가 듣는 게 달라요. 그 사람의 언어에서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손으로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말씀의 내면화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속에서 차서 나오기 시작하는 이 단계를 내면화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길가는 그냥 말씀이 귓전에 때리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돌밭은 싹은 나왔어요. 근데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뿌리가 안 내렸어요. 그리고 가시떨기 밭은 뿌리는 내렸어요. 근데 결실을 하지는 못했어요.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은 결실을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감사하냐는 거예요. 말씀이 내면화된 사람이 감사해요. 첫 번째 우리 살펴보죠.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자가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감사는 내 마음에 말씀이 뿌리를 내린 자가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 복음을 전했습니다. 터키에도 복음을 전했고 마케도니아에도 복음을 전했고 그리스 북부 지역이죠. 그리고 아가야 지역, 그리스 남부 지역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 중에서 말씀이 내면화되고 뿌리를 내린 교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교회가 되었을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전하는 자는 바울이에요.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이 내면화된 교회예요.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전도한 그리스 북부의 해안 도시예요. 요즘 이름으로 데살로니키라고 이렇게 이름 불려지는 곳입니다. 이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심해요. 그래서 오래 머물지를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도망 오듯이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렸더라는 거예요. 그냥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그런 뿌리가 아니라 깊이 뿌리를 내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우기 위해서요. 이 가운데서 끊임없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다음 달에 그 말씀의 임계점에 도달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어떤 말씀을 듣고 바로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좋은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나누는 기준은 말씀의 내면화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바꾸느냐 못 바꾸냐가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은사가 많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예요. 은사가 너무 많아서 서로 방언하려고 서로 은사를 나타내려고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말씀의 내면화는 없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에 있는 수도에 있어요. 핵심 도시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면서 공을 많이 들였던 교회입니다. 은사도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느냐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사도 바울의 초성화를 이루는 부분은 어떠냐면 외계인처럼 생겼습니다. 머리가 없어요. 없는 데다가 위에가 크고 역삼각형으로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거기에 우주선 띄우면 딱 맞는 그런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는 흠말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보기에, 그 대도시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의 모습은 진짜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 사도 바울을 그렇게 평가하니까 그가 전하는 말씀도 그들 안에서 내면화되지가 않아요. 반면에 갈라디아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했던 갈라디아 교회가 있습니다. 요즘 터키 남쪽에 있는 지역, 터키 지역에 있는 그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비시디, 안디옥, 루스드라, 도베 이런 지역이에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인데, 갈라디아 교회도 말씀의 내면화가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은 풍토병을 앓았던 것 같아요. 마가 요한이라는 젊은 부자 집 아들은, 도련님은 이 여행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도망가 버렸어요. 마가복음을 썼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물갈이, 음식갈이, 그 다음에 지역의 환경갈이 이런 것들을 하니까 몰골이 안 그래도 볼품 없는데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받았을까요? 갈라디아 4장 13절 14절을 보니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시험당할 정도로 육체가 약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같이 예수님처럼 영접해서 그가 하는 말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무시당할 정도의 육체에 약함이 있습니다. 간질인지 안질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천사같이 예수님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더라는 거예요. 은사와 능력에 상관없습니다. 좋은 교회는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려요. 교회는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의 뿌리를 내린다면 여러분 좋은 교인일 겁니다. 그러나 경륜이 아무리 오래돼도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여러분이 10년, 20년 생활했으면 여러분 언어에서 말씀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눈에서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듣는 것에서 말씀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입술에서 말씀이 나와야 되고,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일들에서 거룩함이 드러나고 묻어나야 됩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몸이 약하면 뭐 하죠? 여러분 저도 약을 여러 가지를 먹였어요. 오늘 이 목 때문에 한 서너 가지를, 짬뽕에서 더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몸이 약하면 약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약이 있는데 아픈데 두고 아이고 아프다 하면서 약을 안 먹어요. 그러면 병이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들어오면 사단이 꼼짝 못합니다. 말씀이 들어온 자를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 영적으로는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먹고 물 마시고 삼키듯이 여러분 안에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믿음과 결부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죠? 이게 믿음과 결부하는 거예요. 원종수 장로님이 기도할 때 여러분 아멘 하시는데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들어요. 누가 기도에 동참하느냐? 아멘 하는 사람들이 동참하는 거예요. 기도의 끝자락에 아멘 하는 거예요. 나도 똑같아요 하면서 동참하는 거예요. 찬양했을 때 아멘 한 것은 이 찬양의 가사대로 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아멘입니다. 믿음과 결부되는 게 뭐예요? 아멘이에요. 여러분과 믿음과 결부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적용이 뭘까요? 잠언 22장 17절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내 전 존재가 말씀으로 변화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지.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야지.
두 가지 결심이 있어요. 말씀이 나를 깨트릴 때 깨어져야지, 깨트려져야지 하는 것과 깨트려지지 말아야지. 말씀의 효력은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죠.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켜요. 여러분, 영혼이 소생되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요. 여호와의 증거 역시 말씀이에요.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 아니에요. 지식 아닙니다. 지혜예요. 대학에서 학위를 받는 사람에게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는 없을 수 있어요. 지식은 있어도. 그런데 초등학교 문턱도 못 갔는데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는 배움에서 오지 않아요. 진짜 지혜는 근본적인, 세상 지혜도 그렇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지혜도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지혜가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해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 역시 말씀이에요.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밝히 보고 마음의 기쁨과 그리고 영혼의 소생함과 지혜를 가지고 뭐합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마지막 조건이 이게 충만되면 뭡니까? 감사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찬양을 모든 것이 은혜라고 찬양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씀 얘기하고 그 말씀에 순복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이 뿌리를 내림으로 감사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을 이기고 말씀이 열매를 맺는 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 3학년 때 병영이라는 걸 처음 들어갔어요. 한 달 동안 훈련을 처음 들어갔어요. 평상시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렸어요. 근데 한 주 동안 괴롭히거든요. 부대장들이 진짜 힘들게 괴롭히거든요. 눈물이 속 뚫어 빠질 정도로 괴롭힙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날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큰 강당에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강당에 서가지고 있는데 찬송가 반주가 나오는데 벌써 눈물이 나요. 감사가 넘쳐요. 그 다음에 한번 가봤어요. 그 장소에. 똑같지 않더라고요. 임관을 하고 그 자리에 딱 서보니까 별 감흥이 없어요. 여러분, 좋은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갈아엎어진 땅이에요. 여러분, 왜 말씀이 뿌리를 내립니까? 왜 못 내립니까? 기경되지 못한 밭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돼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말씀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8절 9절 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진짜 감사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감사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 영광 없어요. 성경은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 영광이에요. 고난을 통과할 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어요. 대표로 시편이 그래요. 시편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할 때 그 말씀이 돼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비가 이슬이 없을 것이라 이게 3년 반 동안 그리시네가 사르밧갑에 갔다가 다시 와서 갈멜에서 850일로 불 내리는 이런 기도에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또 기도에서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부터 비가 내렸어요. 근데 이스라엘로 돌아갔는데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그 말, 갑자기 두 개가 확 몰려요. 왜 나만 이걸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다 배신했고 나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생각하고 고난 가운데 보이는 건 나만 보여요. 나만 신실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르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 왜 저만 고난받고 저만 이래요? 아니야. 너만 고난받는 게 아니라 7,000명이나 고난받고 있어. 7,000명이나 바알을 섬기지 않고 있어. 하나님 섬긴다고 고통 중에 있어. 너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내가 믿는데 왜 나만 이래요? 나만 이렇게 뭐가 안 풀려요? 여러분 주변에 자세히 살펴보세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고난을 견디면 믿음이 강해져요. 그리고 뭡니까? 스토리가 많아집니다. 간증 이야기거리가 많아집니다. 넘어질 때 일어날 소스들이 많아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받고 고난을 이기고 영광을 얻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삶이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그 교인들이 사랑스럽죠. 데살로니가에 재방문하고 싶어요. 근데 사단이 자꾸 막아요. 말씀을 못 전하도록. 여러분 2차 선교여행 때 사도 바울이 뭐 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말씀 1차 선교여행 때 사단이 뭘 지금 막으려고 할까요?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나를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회당에 갔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하던 대로 합니다.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새 안식일이 되는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빈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뭔 얘기입니까? 회당 가서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뀌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저 신앙 좀 좋게 해주세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외부적인 물리적인 힘으로 여러분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여러분 마음의 심령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결실하면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에 가면 또 관례대로 말씀 전할 거 아니에요. 사단이 뭐 하는 거예요? 말씀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이후에 개인주의가 돼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이질 않아요. 요즘 잘 모임들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큰 교회인데 저녁에 모이는 게 뭐 몇 명 안 모인다는 거예요. 걱정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어야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강력할 때가 어쩌냐면 일제강점기에 강력했어요. 신사참배도 있었고요. 핍박도 있었고요. 순교도 있었어요. 여러분 언제 강했어요?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개척한 교회들이 뭐 영락교 이런 교회들이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이 개척한 교회. 그분들이 부산에 가서 텐트 치고 텐트 처리해서 그 뭐 성경책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도에다가 그냥 써놓고 없으면 그냥 불러주고 그래서 예배드리는데 그때가 가장 강력했다는 거예요. 탈북한 사람들이 북한에 예배드릴 때 숨어가지고 찬송도 못하면서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숨죽여 가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탈북 과정 가운데 중국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에 있는 그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다. 생사의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근데 탈북해서 요즘 잘 경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처음에는 초신자의 신앙하면 자꾸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럼 하나님 또 잘 주시긴 해요. 왜? 믿음을 위해서 주셔요. 근데 언제 진정한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냐면 줄 때 나타나요. 받으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려고 할 때, 사탕이라도 하나 주려고 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사탕수수 좀 나눠보세요. 그거라도 커피라도 좀 나눠주시고 물이라도 한 잔 나눠주시고. 사도 바울은 팔복이라고 했죠. 구복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언제 믿음의 활력이 생겨요? 줄 때. 받으려고 할 때 안 생겨요. 주려고 할 때 생기는 겁니다. 언제 힘을 잃어요? 자꾸 받으려고 할 때. 주는 것 없이 받으려고 할 때 힘을 잃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자꾸 주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은 도움이 되는 게, 왜냐하면 주려고 하면 있어야 주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도에 열정했어요.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 바울이 전도의 열매를 기뻐합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성도의 기쁨이 뭐예요? 복음으로 낳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 있습니까? 일평생 예수 믿어서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 있냐고요.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 있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낳은 손자가 있습니까? 증손자가 있습니까? 없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는 1차적으로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야 될 겁니다. 그 열매는 복음의 열매일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순종이 뭡니까? 복음 전파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는 옳다고 자기 길을 가요. 다 잘못된 길이에요. 그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한 분을 모셔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은 더 어려워요. 그러나 한 생명을 낳았을 때는 여러분의 마지막에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려고 할 때 마음에 기쁨이 있을걸요. 마음의 평강이 있을걸요. 여러분의 전도한 사람이 그 사람이 또 다른 전도자가 됐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비수가 지어질걸요.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이 감사에 두 번의 감사절이 있습니다. 맥주 감사, 추수 감사주일이에요. 무엇이 감사할까요? 우리의 드리는 이 예물이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변화된 우리, 말씀이 뿌리 내린 우리가 제물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또 다른 생명을 낳을 때 그 생명이 우리의 감사의 예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심령을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돌, 바위 뽑아내야 됩니다. 가시떨기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여러분의 실력으로 맺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맺을 수 있는 수치 100배의 결실이 영적, 육적으로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